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돈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신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주님 어디서부터 말미암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끝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민수기 20장 자체가 광야 40년째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해. 그러니까 지금 38년간의 기록은 두 사건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한 해의 사건은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에 세 장 정도, 그죠? 두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규례가 더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은 한 장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일단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올라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불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거기도 산이 많아가지고 평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강원도 옛날에 올라가려면 대관령 넘어가려면 정말 무섭고 어려운 시간이, 그죠? 1시간 가까이 산에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갔다가 빙글빙글 내려서 내려와야 되니까 강원도 가기가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터널이 뚫려가지고 쭉 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지역도 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킹스웨이,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길이 아니면은 그냥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죠? 이제 에돔을 지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물을 얻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가데스 근처였던 것이죠. 광야 38년을 지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이 거룩한 샘이라는 뜻으로 풍부한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굉장히 풍족하게 그들에게 환경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과거긴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형제가 아니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오늘 형제로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들었죠?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다가, 그죠? 애굽인의 학대를 받다가 여호와께서 들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 이제 당신의 병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제 여기서 저기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도 지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딱 그 길 한 가지만 지나갈 테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구구절절 설명하며, 특별히 여기서는 이게 참 보면은 이스라엘도 보면은 다 가족이에요. 먼 가족, 먼 친척, 에돔, 모압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던 대로 생겼던 민족들,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했던 그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딱 요 이스라엘만을 부르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많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적이 되어서 오히려 남보다 못한,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에돔은 에돔, 모압 이런 같은 가족과 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교회 안에서 더 심하다고, 그죠? 아예 불신자는 오히려 싸우기도 편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한데 믿음을 가진 것도 같은데 뭐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사람들이 더 복잡한 것이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아모리 족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이들과는 되게 복잡하게 다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 오늘 이 걸음을 시작했다가 멈춰진 걸음만큼이나 되게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들에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해만 좀 해버리지 말라. 방해만 좀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압, 암몬 제일 악독하게 그냥 옆에서, 그죠? 잘못될 때마다 와서 한 번씩 치고 가고 잘 되려고 할 때는 맞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서 물값도 내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딱 막아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교훈 하나,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있으니까, 자, 에돔과 같이 되지 말자가 첫 번째 교훈이죠. 조금 불편하다고, 혹시 손해볼지도 몰라서 남을 위해서 조금도 나누지 않고, 그죠? 타인을 위하여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결정. 오늘날로 말하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과는 상관없이 나만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힘든 거죠. 그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뭐 다 거룩하고 막 다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살래. 난 다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냥 피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바로 에돔과 같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데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에돔은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아유 복잡하게 되길, 우리 땅을 지나가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떡해? 원천 차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렇죠? 나밖에 모르고 내 원함과 내 욕구만을 위해 사는 삶이
다른 해를 끼친 것 같진 않지만 에돔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멈추게도 한다는 것.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그죠?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방인인 같았으면은 싸워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 에돔 땅을 지나게 될 때, 이 에서의 자손의 땅을 지나게 될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너희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에돔, 그죠? 이런 데도 불쌍히 계셔서 그들에게도 살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을 공격하지는 말아라. 아니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전쟁이냐 아니냐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모압과도 싸우지 않고 뒤에 가면은 어디 아몰이랑 전쟁을 하게 됐죠. 사실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왕의 대로가 바로 맨 앞에 맨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네 민족이 쭉 서 있는 일자로 서 있는 요 사이에서 아모리 족속만을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산을 타고 가야 돼. 그죠?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래서 원방불편이 또 나와요. 그죠? 에돔이 길을 안 내줘가지고 이스라엘은 정말 생고생을 앞으로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땅임을 믿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돔과 같이 그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결정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힘들게 됐는지를 보여주며 또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의 혈과 육대로 싸우지 않고 그죠? 화평을 택하는 이 걸음.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땅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그들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으로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겠습니다만은 이 20장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9장에서 그죠? 벌써 16장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가나안 정탐을 그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래 절대 불가능해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장에 보니까 20장 전체가 마지막 해에 대한 얘기고 이 마지막 해에 대한 얘기는 결국 광야 1세대의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 이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저 믿음을 향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 거야, 약속을 따라갈 거야 라는 것도 참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더 황당한 일은 그것이 어떻게 막혔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죠? 친척과 같은 에돔에 의해서 막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에돔이 막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야? 이건 왜 하나님 뜻이 아니야? 수없이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뜻인 대로 가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절로 가지는 인생도 아니고 막혀도 왜 막혔는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 왕에 들어가 막힌 이유는 바로 못 가게 된 것이죠. 그죠?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걸음이 더 험난해진 것입니다. 에돔이 땅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순탄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못 봅니다. 그냥 에돔이 막은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죠? 어떤 목표냐, 어떤 모습이냐 라기보다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왔으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순탄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때 싸웠더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이제 가족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지금 편하자고 후에 더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38년 가데스바네아의 38년 광야 생활은 물이 풍부한 수원지를 중심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요. 주님 뜻 없이도 살만할 수 있어요. 뭐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에돔에게 길이 막히고 산악지역으로 고생스럽게 가야 되는 걸음이 있고요. 그런 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리고 아론도 미리암도 죽고 이제 모세도 이제 여기까지.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사실은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여질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이제는 아예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정말 어려운 길만 남은 것입니다. 미루어진 순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막고 있는 에돔과 전쟁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다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게 더 가까운 건 아닌가. 가나안 땅과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우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차피 이 땅을 살면서, 그죠? 그래요. 그냥 가데스바냐 괜찮아요. 그래도 뭐 물도 있고 죽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했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뜻을 향한 걸음은 될 수 없었다.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이 광야 1세대를 정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오게 될 것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게 유전적으로 그죠?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우리 다음에게로 혹은 후일로 미루어서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에돔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내 힘 혈기로 싸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럴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음,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사랑방을 하면서 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이 시대는 나밖에 없는 세계,
내가 무엇이 즐거운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내 감정이 어떠한가? 이거밖에 없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시작했다가도 결국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에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로막혀질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다고요?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말 것입니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 죄와 세상과 싸우는 상황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온갖 죄를 들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음을 그 어둠과 죄의 현장에서 외치는 삶을 살 것인가? 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내고 싶은 욕구가 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도 편한 일이 아니네. 엄청 생고생하는 일이네. 왕의 도로가 아니고 그냥 산악을 그냥 이 온 백성이 그냥 다 같이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막 성막 기구를 들고 막, 그죠? 생각해 보세요. 대관령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험난한, 더욱 험난해진 이 걸음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렇죠?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가? 여기서 이만큼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조금씩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야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의 지금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조금 번거롭고 힘든 거 그거 못 참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조금 없는 거 불편한 거 못 견뎌서 이렇게 된 것이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거역하다가 여기까지 온 이 모습, 우리가 좀 진지하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떨 것인가, 그렇죠?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내 멋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이렇게 제 멋대로 우리가 살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한순간에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날마다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해도 또 더 어려운 순종이 남아있고 순종을 해도 또 더 어려운 순종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겨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드러날 뿐인 것은 오직 주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의 싸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모압과 같이 모압과 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 옆에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여기서 듭니다. 그죠? 주님의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내 옆에, 내 가족에, 내 영혼에, 그죠? 내 자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멀게 느껴지죠. 지금 이미 벌써
산을 지나서 또 지나서 또 지나서 가야 되는 이 걸음. 그러나 오늘 주님과 함께 일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고, 그죠?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 아닌가,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실,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만약 이걸 보고서 지금이라도 깨어 지금 갈 수 있는 만큼을 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오게 될 이 어려운 걸음 말고 날마다의 순종을 통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취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사오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디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 짧은 걸음으로 다리 찢어지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과정이 괴로울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주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서울만 아니라 베이징과 일본과 또 홍콩과 온 교회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시옵시고 나의 안됨과 나의 부족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 또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